오늘 말씀 제목은 눈싸움입니다. 눈싸움. 눈싸움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영상이나 또 단어가 있습니까? 물론 눈싸움 하면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장면 하면 러브스토리일 겁니다. 러브스토리 하면 멜로의 고전 중에 고전 아닙니까? 하얀 설경 위에서 눈 던지고 같이 함께 눈도 먹고 또 뒹굴고 그리고 또 눈도 서로 눈을 가지고 서로 뭉쳐서 던지고 싸움하는 그런 장면을 여러분들이 떠오를 겁니다. 여러 커플들이 눈만 오면 이런 짓을 합니다. 그래서 러브 스토리를 하면 본인이 전부 다 주인공이 된 것처럼 그렇게 연출을 하는 것을 지나가다가 그런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적 있으십니까? 아마 이 영화가 1967년 아마 71년도인가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보고 아마 여기에 여러 따라 하셨을 겁니다. 그러다가 많이 또 헤어지기도 하고 눈구덩이에 굴렀는데 다시는 안 나타나는 거죠. 러브스토리 명대사 하면 여러분들 잘 알 겁니다. 진리처럼 우리 마음에 기록되어 있는데 사랑이란 미안하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야. 이 명대사가 진리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사용되어졌습니다. 저도 한번 사용해 봤는데 안 먹히더라고요. 근데 오늘 저는 이런 하늘에서 내리는 눈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보는 눈, 시선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무엇에 시선이 갔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관과 그리고 또 세계관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나그네로 비유하기도 하고 안개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또한 속담에는 담배 연기 같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 우리 들풀과 같다고도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성경에서는 우리 인생을 여러 가지로 비유하고 있지만 대표적인 것들을 보면 우리 인생은 농부와 같아 비유합니다.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리고 또 가을에 추수하는 이러한 삶을 마치 인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가꾸고 가을에 가서 추수하는 것처럼 인생에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다라고 하면서 농부의 비유를 듭니다. 또한 우리 인생에서 인생은 영적인 군인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군인과 같아서 인생은 싸우는 것이다. 인생은 전쟁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인생은 죄와 불의와 더불어 싸우며 또 나의 인생의 정욕과 더불어서 싸우는 하나의 전쟁터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싸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인생을 위한 싸움으로 생각하며 우리의 삶을 군인으로 비유한 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의 인생 속에 진리이며 또한 우리가 한번 깨달아야 될 우리 삶의 그러한 상황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인생을 의를 위한 싸움으로 여러 번 암시해 주었습니다. 인생을 의를 위한 싸움으로 볼 때 가장 먼저 승리해야 될 싸움이 뭐냐면 시선 싸움이에요. 눈싸움. 눈싸움에서 지면 지는 겁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영적인 싸움에서 필수적으로 먼저 이겨야 할 것은 눈싸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게 된 것도 하나님께 향해져 있어야 할 그런 시선을 어둠 가운데 또한 사탄에게 빼앗기면서부터 우리 인생은 불행하기 시작되었습니다. 결국 눈싸움에서 진 아담과 하와로 인해 이 세상은 죄와 사망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과 불화하게 한 사탄은 오늘도 이 시간도 우리의 시선을 노략하기 위해서 많은 유혹들을 하고 있습니다. 수요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땅과 흙에 속한 우리의 시선이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는 하나님께로 향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인생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인생을 하나의 스포츠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올림픽 발상지인 아테네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만 봐도
인생을 경기자로 비유해서 쓴 내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대부분 올림픽을 구경하는 또 올림픽 문화를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올림픽이 아니더라도 운동 경기를 쉽게 접할 수 있는 문화권에 사는 사람들이어서 인생을 이 경기로 스포츠로 비유함은 가장 그들에게 이해하기 쉬운 표현법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지금 인생을 경기로 스포츠로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리스도인을 경기자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자로서 경기자가 가져야 할 시선, 눈싸움은 과연 무엇입니까? 저는 참 신기한 생각을 가끔씩 합니다. 하나님이 날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날 부르시고 저를 사용하시고 또 하나님의 일을 성취해 간다는 것이 참 신기합니다. 저만 부르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다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기 위해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들을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실현시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뿐 아니라 교회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계 속에서 또한 구체적인 역사의 현장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 함께 역사를 만들어 갔고 또 앞으로 만들어 가는지를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본문 12장에 나와 있는 내용은 이러므로라고 시작합니다. 그 이러므로라는 것은 뭔가 접속어기 때문에 뒤에 뭔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뭔가가 뭐냐면 11장이에요. 11장에 많은 허다한 그런 믿음의 선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1장 4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11장 40절입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지우지 마시고요. 믿음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벨부터 시작해서 구체적으로 역사의 그런 인물들, 믿음의 인물 선진들을 쫙 나열하고 있습니다. 나열하면서 마무리로 11장 40절에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이 누구예요? 믿음의 선진들이에요. 믿음의 역사에 지나간 사람들이에요. 그 지나간 사람들이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미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면 아브라함도 아벨도 또한 모세도 온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에 모두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세대에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세대와 우리 세대를 동일선상에서 지금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가지 못한다면 그들이 한 믿음의 모든 역사들이 온전함을 이루지 못한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지나간 사람이든 또 올 사람이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 속에 있는 현실의 인물로 하나님은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은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구름처럼 허다한 증인들이라고 하는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오늘 본문은 이러므로라는 접속어로 시작합니다. 이러므로라는 접속어는 다른 울림보다 더 큰 울림이 있어요. 왜냐하면 11장에 엄청난 믿음의 선진들을 다 통틀어서 다 담아놓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러므로라는 단어는 많은 울림, 큰 울림이 있는 겁니다. 이러므로라는 그 내용 속에는 역사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연속성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나는 믿음의 장에 믿음의 정의를 믿고 따른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에 의해서 믿음이 보여지고 또한 믿음이 이해되어지고 믿음이 전개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 믿음은 오늘 우리를 통해서도 여전히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11장에 등장하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의 역사 속에서 할 일이 있고 우리는 그들과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는 이 시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다닌 고등학교는 3년 내내 마라톤을 했어요. 학교에 그러한 학교 교내 행사입니다. 그래서 3월달 입학하면 또 3월달 학기가 시작하면 3월달부터 체육 시간만 되면 운동장 5바퀴에서 10바퀴를 계속 돌아요. 가을에 마라톤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3년 내내 교내에서 주관하는 마라톤 대회에 참석했습니다. 마라톤 경기에 참여한 경주자들은 출발부터 도착 때까지 그들을 둘러싼 수많은 응원객들, 수많은 가족들, 수많은 또한 동네 마을 주민들이 나와서 응원하는 것을 듣습니다. 그리고 저도 저희 아버지가 당시 오토바이를 타고 힘내 히태가 하면서 오토바이 푸르르 하면 따라왔었어요. 마라톤은 42.195km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희들은 이제 학생이고 비전문가들이기 때문에 8km를 뜁니다. 여러분 8km도 굉장히 긴 거예요. 오늘 한번 걸어가 볼래요? 8km? 굉장히 긴 겁니다. 8km 전 구간 동안 경찰차와 응급차 또 지역 방송국의 촬영팀들도 다 나와 있어요. 다 나와서 대거 출동을 해가지고 응원합니다. 또 촬영합니다. 동네 주민들, 선배들, 가족들이 다 나와서 물과 음료를 나눠주면서 또 같이 응원합니다. 응원하는 사람들은 마라톤 주자들에게 조금만 더 힘내라는 거예요. 조금만 더 힘내세요. 그리고 희태가 힘내, 만세 막 그러면서 만세가 그 8km 내내 일을 합니다. 만세. 대한독립 만세도 아닌데 계속 만세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면 힘이 나요. 정말 조금만 더 해야지라는 그런 마음의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정말 숨이 여기까지 와서 죽을 것 같아요. 근데 힘내라는 말, 사람들의 그런 응원을 들으면요, 죽더라도 달리고 싶어요. 끝까지 달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3년 내내 완주하였습니다. 물론 등수는 못 들었어요. 완주만 하였습니다. 1절은 우리들을 가리켜 마라톤 코스를 따라가며 달리기를 하는 사람들 가운데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이 구름처럼 빼곡하게, 구름처럼 빡빡하게 그렇게 둘러서서 나와 여러분을 응원한다는 겁니다. 상당히 감동적인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내용을 마라톤을 안 해봐가지고서 이해가 잘 안 되는데 한번 여러분 뛰어보면 이 마음이 이런 이미지가 얼마나 감동적인지 몰라요. 마라톤 하면 올림픽 하면 마라톤은 올림픽의 꽃이라는 화려한 수식어가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 인내의 한계를 시험하는 힘든 운동 경기가 바로 마라톤입니다. 함께 달리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러나 그들의 각자의 승리를 갖고 뛰고 있기 때문에 팀워크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도 포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종목이 바로 마라톤입니다. 중도 포기하는 많은 종목 하면 마라톤 외에는 없는 걸로 봐요. 우리들의 삶은 매 초마다 인내가 필요한 경주와 같다고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삶이라는 경주는 출발 때와 또한 우리의 마음의 첫 마음먹은 그런 마음과 의지와는 달리 사뭇 힘겹고 어려운, 그래서 주저앉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경주입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경주를 계속하게 하는 힘이 1절에 있어요. 우리가 힘들어도, 우리가 좌절해도, 낙심해도, 정말 숨이 여기까지 차와서 곧 죽을 것 같아도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어디에 있냐면 바로 1절에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전의를 가지고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홀로 그 외로운 싸움을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역사선상에 있는 믿음의 놀라운 장을 기록하고 있는 많은 선진들이 나와 여러분과 함께 뛰고 있고,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응원하고 있고, 나와 여러분들을 화이팅하라고 지금 여러분들 향해서 박수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경주자가 가져야 할 그런 시선 가운데서 두 가지를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눈싸움에서, 어떻게 영적인 이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지를 두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에게 조언을 해주고 있는데, 잘 달리려면, 인생의 마라톤을, 믿음의 경주를 잘 하려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이런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지 않고 뛰면 결코 완주를 못한다는 겁니다. 또한 한 가지, 두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잘 달리려면, 완주하려면 인내해야 된다는 겁니다. 인내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완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보다 먼저 이 경주를 한 사람들의 말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달려간 사람들은 모든 얽매기 쉬운 죄를 다 벗어버리기 위해서 안간힘을 쓴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끝까지 달리기 위해서 인내한 사람들이에요. 요셉은 13년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몇 년을 이야기해야 놀랍니까? 13년은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13년을 기다려 볼래요? 그리고 광야 생활을 얼마나 했습니까? 40년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마어마한 기다림 속에, 이런 기다림 속에 믿음의 경주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들을 복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달리는 이 달려볼 만한 경주는 조금만 더, 또한 쓸데없는데 힘 빼지 말고 앞만 보고 달려, 앞만 보고 달리는 거야. 그렇게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를 위해서 응원하고 있습니다. 잘해, 잘하고 있어, 그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하는 거야. 지금 죽을 것 같지? 죽지 않아. 나 봐, 나 안 죽었어. 나 아브라함이야. 나 봐, 나 안 죽었어. 나 모세야. 나 봐, 나 안 죽었어. 내가 요셉이야. 그러면서 우리들을 응원하고 있고요, 우리들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런 앞서간 사람들의 격려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수없는 갈등과 아픔과 번민과 그리고 고뇌들을 다 정리하고 과감하게 손에 쥐고 있는 무거운 것들과 삶을 복잡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버리면서 달려갈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열심히 달려가야 할 이유가 뭡니까? 왜 달려가야 돼요? 왜 무거운 거 다 버려야 돼요? 버리려면 결단해야 되고 번거롭고 버리지 않아야 좋은데 버리기 싫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것을 왜 버려야 됩니까? 왜 인내해야 됩니까? 인내는 정말 쓴 거예요. 이런 쓴 인내를 왜 해야 됩니까? 그 이유가 2절입니다. 2절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할렐루야. 2절을 지우지 마시고 잠깐만 켜주시기 바랍니다. 2절에 의하면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모든 믿음의 선진들, 그들이 얽매기 쉬운 죄를 다 벗어버리고 그토록 고통받고 아픔이 있었지만 좌절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오직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달려간 이유, 끝까지 인내한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들의 삶이, 그들의 다름질을 멈출 수 없는 그런 이유는 예수님이 먼저 그 길을 달려갔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를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원어에 더 충실하면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시작하신 이가 곧 그 창시자가 바로 예수님이고, 또한 믿음을 완성시키시는 분, 완성자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마치 릴레이 경기에서 순차적으로 주자를 필요로 하듯이 예수님이 달린 다음에 자 이제 네가 달려 하면서 믿음의 바톤을 넘겨주듯 주님께서 먼저 달렸었다는 거예요. 내가 달려왔으니까 이대로만 해. 이대로만 하면 돼. 이대로만 하면 너희들 승리할 거야. 이대로만 하면 너희들의 삶이 복될 거야. 그러면서 그 바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이 경주에 참여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경주에 참여한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달리는 이유는 예수님이 달려갔기 때문에 우리가 달리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왜 이 길을 달리셨을까요? 2절에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후반부에 보니까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뭘 위하여? 기쁨을 위하여.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기쁨, 다시 말해 즐거움을 위하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위하여라는 말은 예전부터 기록된 것이 아니라 종교개혁 이후에 위하여라는 단어가 기록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신성을 축소시킨다고, 예수님의 신성을 감축시킨다고 해서 위하여라는 단어를 안 썼다가 종교개혁 이후에
위하여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구절은 예수님의 신성과 잘 어울리지 않는 단어예요. 근데 왜 이 구절을 히브리서에 기록했냐면, 히브리서 전체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은 다가올 기쁨에 대해서 기대하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앞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고 경주하는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벗어버리고 인내하며 달려가는 선진들 뿐 아니라 선진들의 역사의 현장에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이제 앞으로 무엇이 다가올 거냐면 기쁨이 다가올 거라는 거예요. 그 기쁨을 기대하며 현재의 고난을 참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라고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우리 인간들의 체질을 잘 이해하시고 우리 형편에 맞는 구체적인 힘을 주시고자 우리와 같은 육체의 연약함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그 육신의 연약함을 입고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고대하는 것, 예수님이 바라시는 것, 예수님이 기대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기쁨이에요. 즐거움이에요. 그 기쁨과 즐거움은 온 인류가 하나님에게서 시작되었고 다시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야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는 것은 뭘 해도 기쁨이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온 인류가 시작된 그 본질, 온 인류의 기쁨이 시작된 그 원초적인 장소, 공간, 그 공간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 원초적인 것으로 돌아가게 하는 회복의 그런 놀라운 비밀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류의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단절된 것이 다시 접속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눈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눈이 맞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하나님과 우리가 눈이 맞았어요. 이 놀라운 접속은 인간이 태생적으로 한계를 넘어서서 우리의 생태적인 한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엄청난 자원을 우리가 나눠 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게 하고요, 경험케 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구원의 기쁨을 위하여 예수님은 기꺼이 십자가를 지시고 자신을 희생하셨다는 겁니다. 저는 신학을 공부하고 또 목회를 하고 예수마을교회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가장 기독교의 중요한 단어가 뭐냐고 질문한다면 저는 희생이라고 생각합니다. 뭐라고요? 희생입니다. 아이 목사님, 사랑도 있고 믿음도 있고 소망도 있는데 왜 하필 희생입니까? 희생이라는 단어는 좀 듣기에 그렇게 썩 좋은 단어는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희생은 21세기의 단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21세기 인기 있는 개념은 희생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만족, 네가 주인이다, 인생의 주인이 너다 라는 것이 21세기에 인기 있는 개념이며 단어입니다. 그래서 희생이라는 단어는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어요. 근데 기독교는 알면 알수록 희생이라는 범주 안에서 해석이 돼야 됩니다. 근데 이 희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과연 희생이 뭘까? 희생, 그냥 내가 손해보는 것이 희생일까?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희생은 오히려 본 의미와 상관없이 왜곡되어지고 또한 오인되어지고 오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보다는 타인의 희생을 강요할 때가 있고 또 타인의 희생을 과도히 찬양함으로써 너 잘하는 거야 그러면서 자신이 희생해야 할 몫을 탕감받고 싶은 죄성이 있어요. 또 희생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희생을 빌미를 삼아서 큰 이권을 얻기도 하고 또한 자신의 희생을 들먹이며 타인들에게 죄책감을 유발하고 공공연히 혹은 은근히 그들을 무시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자신의 희생의 대가를 무리하게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희생은, 참다운 희생은 세계와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바꾸는 놀라운 계기가 된 줄로 믿습니다. 미국 시애틀에 소재한 워싱턴 대학교의 종교사회학자인 노드니 스탁이라는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기독교가 원래 그 당시에는 불법 신흥 종교였어요. 아, 목사님 불법이라니요. 당신 불법이었어요.
예수 믿는다면 다 잡아가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 불법이에요. 잘 이해가 안 되시나 본데, 공산국가에 우리 믿는 사람이 가서 선교하면 그 국가에서 기독교를 정의로 합법적으로 받아들입니까? 아니면 불법으로 받아들입니까? 불법이에요. 불법이에요. 그래서 법에 제촉돼요. 당시에 기독교가 그랬습니다. 불법 신흥 종교로 출발하였습니다. 엄청난 핍박 받았습니다. 갖은 학대 받았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미미하고 너무나 작은 종교이기 때문에 금방 망할 줄 알았어요. 금방 없어질 줄 알았어요. 근데요, 보세요. 불과 300년도 안 돼서 기독교는 로마 제국을 주름잡기 시작했습니다. 로마 제국을 주름잡는 종교로 발전하였는가 하면 또한 종교 사회의 다양한 관점을 사용하여서 기독교가 성공적으로 그 땅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스탁 교수에 의하면 왜 이런 일이 발생되었는지 설명하는데,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데, 당시에 로마 사람들은 그리스 로마 신화를 통하여서 신은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면서 동시에 그 힘을 자신의 뜻대로 임의대로 사용할 수 있는 권력과 권위를 가진 존재라고 그들은 해석했습니다. 로마 사회에서 신이건 사람이건 권력자는 그래서 강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강해야 돼. 강해야 신이야. 그렇게 그들은 생각하고요, 약한 면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약하죠.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지만 그런 무능한 존재, 전적으로 연약한 존재임을 그들은 부인했습니다. 권력자는 정의로워야 되기 때문에 정당한 근거 없이 사람들을 벌할 수도 없지만 그렇다고 호의를 베풀어서도 안 된다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사사로운 정에 이끌려 사람들에게 연약한 모습을 보여서도 또 가져서도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로마 황제의 6살짜리, 몇 살? 6살짜리 아들의 생일 파티를 어디서 했는지 아십니까? 로마 황제는 강해야 돼. 그래서 검투사들을 모아놓고 전쟁을 하는 것을 생일 파티로 삼았습니다. 뿐입니까? 기독교인들을 처벌하는 원형 경기장에서 그들을 사용하면서, 그들을 처형하면서 이게 네 생일 파티 선물이야 라는 그런 아주 잔인하고 극악한 일들을 생일 파티에 자행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권위란 잔인함을 불사하는 힘에서 온다는 로마 제국의 강력한 세계관에서 근거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권위야. 이게 바로 힘이야. 그렇게 로마 제국은 황제에게 그 힘을 강요했고, 로마 제국의 황제들은 그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기독교의 신이라는 그 신은 죄인인 인간을 위해 자신의 아들을 희생시키기까지 하면서 인간을 용서하고 수용합니다. 기독교의 신은 자비가 한량이 없으시고, 또 이 신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다 이 신처럼 자비가 많아야 하고 똑같이 희생을 치러야 마땅하다는 것이 그 당시 기독교의 교인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는 도무지 로마 사람들의 세계관과 상식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지났어요. 점점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르면서 로마 사람들은 순교자들과 또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통하여서 자비의 힘이 뭔지, 희생의 힘이 뭔지, 이 세상의 진정한 힘이 뭔지를 깨닫게 되고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아니구나.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이 세계관이 아니구나. 이 힘이, 이 잔인한 힘이, 이 권력의 힘이 다가 아니구나. 그러면서 기독교가 보여주는 그 희생의 힘이, 헌신하는 힘이 진정한 힘이라고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결국 이 발견은 또 이 발견에 눈을 뜬 사람들은 로마 사람들이 기독교라는 새로운 세계관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리하여 300년이 지난 후에 로마는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이유는 마태복음 6장 1절에 말씀한 대로 기독교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당시 바리새인들은, 당시 율법사들은 어떤 개념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6장 1절입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조심하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사람을 의식하는 눈,
사람을 의식하는 눈싸움, 사람 앞에서 의를 행하는 습관이 들다 보면, 그것이 내 안에 익숙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현대판 바리새인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교만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되는지 아십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자연스럽게 위선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또 자신의 죄와 허물을 회개하기보다 감추고 그리고 은밀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내 허물을 숨기는 것이 익숙해지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허물, 자기의 죄를 덮고 숨기고 은폐하는 데 선수가 됩니다.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가장 큰 불행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불행한 게 뭔지 아십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는 거요, 육신의 건강에 손상이 되는 거요, 자녀들 속상하게 하는 거요, 사업이 잘 안 되는 거요, 직장에서 승진의 문이 막히는 거요. 이게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아니에요. 성도가,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장 치명적인 아픔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 사람은 그때부터 무엇을 해도 기쁨이 없습니다. 사람에게 가장 치명적인 것은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건강의 손실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찰나도 살 수 없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죄가 이 땅에 들어오면서부터 세상은 형편없이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망가지는 정도가 아닙니다. 사망이 역사를 하고 사망이 넘쳐나는 곳이 바로 세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찬송가에도 있지 않습니까? 486장,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3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만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이 휘리로다. 죄악에는 근심, 이 세상에는 근심, 죄악된 일이 너무나 많아가지고요,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찢기고 부러지고 자빠진 일들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가운데서도 숨막히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납니다. 가슴 답답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납니다. 그 이유가 내가 삶을 잘 못 살았어가 아니라 세상이 사망으로 가득 차고 사망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신기하게도 망하지 않고 잘 버팁니다. 말세 그러는데 아직 망하지 않았어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망할 거야 그러는데 아직까지 건재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된 이 세상과 이 세상 사람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구원하시고 다시 회복하시고 끊임없이 사랑하시려는 하나님의 굳은 의지와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와 하나님의 강력한 뜻이 이 시간에도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망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피곤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사실은 좀 많이 힘들 때도 있잖아요, 육신이. 근데 대체적으로 피곤함과 또 곤고함은 자고 나면 풀려요, 안 풀려요? 풀린다고 하셔야 돼요. 또 괜히 또 분위기 파악 못하고 나는 만성피로 막 보기 일어나도 자고 일어나도 잠 같지도 않고 막 불면증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선포한 데 될 줄로 믿습니다. 자고 나면 풀려요, 안 풀려요? 그래요. 하나님께서 왜 잠을 주신지 아십니까? 그냥 좀 우리가 하루 일상 무료한 일상생활을 그냥 달래라고?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회복시키려고 하는 그 굳은 의지가 잠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잠자고 나면 다 회복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을 사랑하셔서 보호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잠을 만드시고 그 잠을 통해서 우리를 또다시 회복시켜 나가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24살 때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병원 살랬어요. 1년 6개월이에요, 여러분. 일주일하고 6일이 아니라 1년 6개월이요. 넘일이라고 그렇게 여러분들 맹송맹송하게 바라보지 마시고 1년 6개월입니다. 당시 다리를 못 쓴다는 진단을 받기도 했지만 그런데 지금 어때요? 회복되었어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걸어다닐 뿐만 아니라 송구영신 예배 때 얼마나 감사한 말씀을 주셨어요. 요즘에 무릎에서 소리가 나더라고요. 삐거덕 삐거덕 소리가 났는데 이사야서 58장 11절 말씀 주셨습니다. 목사님이 읽어주셨어요. 여호와가 여호와가 나 여호와가 널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땅에서도 뭐지? 분명히 좀 전에 외우고 왔는데 메마른 땅에서도 내 영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마르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니라. 감사해요. 복되십니다. 입이 하나 딱 쳐주니까 쭉 나가네. 우리 김봉래 권사님이시죠? 할렐루야. 네, 감사해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뼈를 견고케 해주신다 그렇게 선포하셨어요. 신기하게도 소리가 안 나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참 감사해요. 누구나 다 겪는 일이지만 우리가 때로는 감기로 제가 고생했거든요. 여러분도 감기 걸리잖아요. 근데 신기하게도 시간 지나고 또 약 먹고 잘 쉬면 나아요, 안 나아요? 나아요. 몸살 같은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힘들어하지만 나아요. 몸만 그런 건가요? 아니요. 마음도 그래요. 여러분도 삶을 살다 보면,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정말 심하게 마음의 몸살을 앓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어떤 그런 관계 때문에도 그렇고 또한 여러 가지 계획이 어긋나서도 그래요. 그때 거의 회복이 안 될 것 같은, 정말 이제 죽는구나, 길이 안 보이는구나, 그런 막막함이 있지만 하나님이 길을 내시더라고요. 회복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은 추운 겨울이에요. 계속 내일도 더 추워진다죠? 춥습니다. 목도리를 둘러도 찬바람이 목구멍으로 자꾸 들어와요. 너무 추워요. 이렇게 추운 겨울, 근데 추운 겨울이 계속 갑니까? 아니에요. 1월 달이죠. 불과 두세 달만 지나면 이제 조금씩 대지에, 하기사 신당동은 대지가 뭐 아스팔트라 적절한 비유가 아니군요. 조그만 우리 한강 공원으로 나가면 파릇파릇 연녹색의 생명들이 대지를 뚫고 올라옵니다. 온 땅이 파래질 거예요. 뿐입니까? 죽었던 것 같은 땅이 파랗고 예쁜 연녹색으로 충만합니다. 겨울엔 온 땅이 죽음으로 충만한 것 같아 보였지만 봄이 되면 온 땅이 생명으로 충만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쯤만 생각해도 세상에는 생명과 아름다움의 회복이라는 강력한 메커니즘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엔 정말 요즘 아이들 말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런 말을, 강력한 말로 울트라 초강력 회복 메커니즘. 아무리 쓰러져도, 아무리 넘어져도, 아무리 우리가 시선을 빼앗겨도 하나님의 그런 회복의 놀라운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면 초강력 울트라 회복 메커니즘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회복 메커니즘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읽은 2절 말씀이에요. 예수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를 회복시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메커니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강력한 하나님의 회복의 의지가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회복은 곧 다른 말로 구원입니다. 모든 인생 속에 우리는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되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지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 이유는 우리 모든 사람들을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통하여서 영생을 갖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모든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눈물과 그리고 또 절망과 그리고 고통의 그 모든 어두움 가운데서 다시 한번 아름다운 생명으로 회복시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고통과 아픔과 어둠의 아침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인내하면 곧 밝은 새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달려가라는 거예요. 그 시선을 가지고 달려가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8절이에요. 한번 읽겠습니다. 생각하건대,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시선을 빼앗기지 마세요. 내 시선이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 땅에, 흙에, 썩는 것에 머물러 있느냐? 아니에요. 우리의 눈은 우리가 앞으로 장차 경험하게 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에 우리의 시선이 집중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은 고난 중에서도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희망을 갖습니다. 소망을 가져요.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이에요. 이게 놀라운 복이에요. 할렐루야.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뭔지 아십니까? 이런 시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느끼는 기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장 이 세상에서 큰 복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받으면 괴로움 많은 이 세상에, 아까 우리 484장에 나와 있는 그 가사처럼 참 죽을 일 많은 이 세상에, 근심 많은 세상에, 486장에 나와 있는 그 찬양 가사대로 이 세상에 근심 많고 죽을 일이 많지만 주님께서 날 건져주셔서, 날 구원해 주셔서 그 평안히 우리가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은 누구에게 임합니까? 이 복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복은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 사람과 세상을 바라보고 땅을 바라보고 흙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에게는 결코 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 그 사람만이 이 놀라운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복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복보다 더 큰 하나님의 놀라운 신령한 복들이 우리 안에 차고 넘치게 된다는 겁니다. 그 복이 뭡니까? 절망할 수 없는 세상, 사망이 가득한, 사망이 주인이 되어서 역사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을 가지고 살아갈 때 승리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오직 예수님 앞에서만 생각하고 행동하고 또한 사망이 역사하는 이 세상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천국의 삶을 살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정말 숨막혀, 답답해, 죽을 것 같아. 그게 세상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천국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음에 여러분들이 시선을 빼앗기지 않기를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양 드리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